오늘은 민수기 5장과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9장은 신의 강야에 쓰여지는 내용들인데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각 지파의 수, 그리고 레위 지파의 수까지 다 쓰게 됐고요. 오늘은 민수기 5장, 광야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주의할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전염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요즘 같으면 격리 조치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전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거죠.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그래서 죄를 범했을 때, 그죠? 구역하는 그런 부분에 있으면 5분의 1을 더 드리는, 어, 이 5분의 1은 기존에 이제 속건제도 마찬가지, 성물에 대해서 5분의 1, 뭐 잘못 배상해야 될 것에 5분의 1, 그런 거와 비슷하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니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지금 이 경우는 의심의 소재라는 제목을 좀 달고 있는데요. 어, 부부 관계 속에서 여자가 어떻게 하가 보면 이제 바람이 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요즘. 그래서 의심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의 조치의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물론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들이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황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어,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의심의 소재는 대상이 여자에게는 좀 불이하고요. 남자에게 있어서는 남자의 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행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남자가 바람이 났으면 여자가 가능하냐? 그거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으면 좀 남녀 차별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습니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썰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선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이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를 맹세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를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그러니까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요즘 같은 경우는 아마 물론 뭐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도 이런 부분은 쉽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왜 이런 경우를 두냐? 이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저 철저하게 자신의 아내, 자신의 남편을 잘 한 명에 대해서 이렇게 바람 피지 말고 잘 섬기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선물에 빨아 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선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 속에서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요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 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그 몸이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 속에서 들어가서 썩게 되어 그 배가 부으며 그 넙죽다리가 마르르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요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지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5장에 나오는 이 의심의 소재, 어, 아마 현재는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뭐 이것은 명백하게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의심에 대해서 거두게 하는 그런 한 가지의 방법 중에 하나라 부르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 같으면 우리가 뭐 의처증이나 의부증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심각해져서 뭐 이혼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이런 그 당시에 이런 법을 통해서 의심 없이 믿음으로 서로 남 부부 간에 믿음으로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어, 내용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민수기 6장은 나실인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나실인법에 대해서는 이 민수기 6장에서만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그 외에 다른 성경들에서는 일부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실인은 남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드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어, 그것이 이제 조금 독특하죠. 그래서 여자들도 나실인 소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금포도도 먹지 말지니 이게 첫 번째는 술을 먹지 말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니라. 두 번째는 머리,
자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적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래서 우리 나실인 해서 머리털 얘기하면 우리가 나중 사사시대 삼손이 떠오르게 됩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이게 이제 세 번째입니다. 나실인 서원을 한 사람은 부모나 형제가 죽더라도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레위기법에 의하면 그죠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형제 나뭐 자식이 죽어도 시체를 만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판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죠 그것을 만져버리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니라. 그래서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철저하게 그죠 하나님에게 들어진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그래서 이 나실인 서원은 그래서 뭐 평생 나실인이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특정한 기간을 통해서 나실인 서원을 하고 그동안은 이런 모든 행위, 먹는 거, 머리 깎는 일, 그리고 시체 만지는 이런 부정한 것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그래서 이제 몸이 더럽혀졌을 때 먼저 머리를 밀고 나서 머리를 계속 기르는 겁니다.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이제 이 부분이 조금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 소원은 아까 남자나 여자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같은 새를 통해서 회막문 앞이라고 하면 그죠? 실제 성막문 앞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제사장한테 주는 거고 이 비둘기에 대해서 각을 떠거나 뭐 이렇게 제사자가 드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들어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 새를 가지고 와서 물론 제사자가 이렇게 각을 떠는 것이 아니고요. 비둘기는 이렇게 살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제사자가 나시린 선언을 할때 이 제사함을 오늘 제사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생각하고 있는 속죄제나 번제에 대해서 그래서 태워서 드리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게 새들에 대해서는 오늘 제사자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을 새로 정하고 일년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히신즉 지나간 기간은 무니라. 그래서 이 중간에 우리 시체를 만졌거나 했으면 이제 나시린 손이 깨지게 되죠. 그럴 때는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이때는 아마 각을 떴을 것 같습니다.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로 드리되 번제물로 일년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일년된 흠 없는 어린 양 한 마리와 한목제물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 기름 섞인 가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재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제사를 드리죠. 그러면 이 부분 아까 비둘기 외에도 실제 이제 뭐 깨지고 새롭게 시작되고라고 할 때 이렇게 드리는 것이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게 드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봤을 때 여성들도 이 당시에 제사를 드릴 수는 있다. 허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로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회막문에서 자기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그래서 나시린 서원을 하게 될 때 시작될 때에 드리는 제사 이 제사는 아마 제사자가 각을 뜨고 그리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그죠 번제와 속죄제로 드리지는 것 같고요.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강줄이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아들일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위에 나시린은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이 부분은 이제 나시린이 끝날 때에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끝날 때 이 모든 절차를 마치고 난 이후에 이제 나시린 서문이 끝난 이후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제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는 곧 서운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운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소원한다라는 것이 기간에 제한이 되어서 드리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시린 하면 삼손이나 사무엘 이런 사람은 아마 평생 나시린으로 살아갔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외에 신약 성경을 보면 바울이나 디모데 같은 사람들이 나시린 서원을 해서 아마 그 부분적으로 나를 구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제사장이 오늘 이런 소원을 한 자에게 그저 축복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저 제사장의 축복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게 소원이나 이런 자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지를 볼 수 있죠. 그리고 강야 생활을 하면서 그죠 실제 주의해야 될 뭐 여러 가지 일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자기 자신을 서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시린이나 이런 여러 가지 서원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를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의 이렇게 신혼의 일기가 훈련을 통해서 점점 나아지는 것을 바라는 하나님의 입장도 있을 거고요. 또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깝게 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오늘 민수기 5장과 6장을 통해서 훈련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그런 마음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자원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산 제사의 제물로 드려지는 이 우리의 삶의 제사, 이 삶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자원하고 하나님께서 바라지는 예배가 아닐까 여겨집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하나님 앞에 삶의 제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